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자. 우리는 졸업을 하거나 취업이나 결혼 등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꽃길만 걷자, 이런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험한 자갈길이나 때로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임금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가정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남편을 잃은 가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혼자 그 두 아이를 기르고 생계를 이어가느라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빨리 못 갚는다고 돈 못 갚는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족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남편도 없는데 두 아들을 빼앗긴다뇨.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상황은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생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냐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타나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죄와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오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 넘어지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처한 사정을 자세히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 도울 곳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 현실과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몇 년째 하나님 계속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덮어놓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사라지길, 우리의 어려운 이 감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 동화 속 알라딘 요정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은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은요, 철저히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제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살핀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으로 번역된 아슈크샤메는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기름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지만 그 일과 노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같이 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라고 합니다. 청소는 실제로 자신을, 그 환자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는요, 그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내고 있는 방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잦은 실패로 정말 무기력과 우울감을 겪는 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과 그 감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추상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감정과 영혼의 회복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5세로 지난 세월 동안 40여 개의 직업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늘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그의 수중에는 매달 105달러의 연금과 트럭 한 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금 105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10만 원 조금 넘나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조금 더 될 수 있게, 한 15만 원 될 수 있겠습니다. 삶에 지친 그는요,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려고 유서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마저 떠나버린 인생. 유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지나온 삶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서 대신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5살 어린 나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던 일, 아들을 잃고 아내와 힘들었던 일, 그 힘들었던 그 과거 일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6살부터 어설프게 한 요리지만 동생들이 맛있게 먹어줬던 일, 주유소에서 배고픈 손님들에게 닭튀김을 만들어주자 모두 다 맛있다고 감탄했던 순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서를 쓰려던 그 펜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이 요리 실력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109번이 아니라 1008번이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9번째 찾아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는 1952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첫 점포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KFC 창업주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진인데 정말 그죠? KFC 앞에 서 있는 그 동상이랑 마네킹이랑 너무 닮았죠. 똑같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그 기적은 공장에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가 6살 때부터 동생들의 밥을 차려줬던 요리 실력, 그 요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영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조금 비밀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반드시 이 예언을 지킬 때, 행할 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여인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능력 있는 자신이 가서 여인이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도 될 것인데, 여인과 두 아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많은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힘을 얻고 돌아가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진짜 기도 응답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도록 한 것은 지금 여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제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두 아들과 가난한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성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만 하고 실제의 삶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와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력서도 제출하고 어떤 분야가 전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원하면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또 다른 모습은 응답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은혜와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가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랄 일이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가득 찬 그 기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함부로 그 사용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결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탄하는 여인 앞에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저와 여러분의 기름병은 무엇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투정하는 푸념에 지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